네, 오늘 열왕기하 18장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열왕기하 18장의 제목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은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이제 분열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이래로 가장 선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선한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에 대한 설명이 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18장 3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대상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저분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특히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이런 것에 우리는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에게 그와 같은 것들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히스기야가 굉장히 선한 왕인데, 그가 누구 앞에서 선한 왕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아갔던 것이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우리가 라틴어로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 코람데오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지, 사람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하 18장의 제목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잘못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한 일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 그러니까 이 분열 왕국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이 산당을 없애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는 일에도 많은 왕들이, 선한 왕들이 그 같은 일들을 하려고 했지만 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왕이 그 같은 일을 하려면 그 우상을 없애려고 하는 그 일에 압력을 넣었겠죠. 당연히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압력을 넣었는데 그것을 뿌리칠 수가 없으니까 그 압력을 다 무시하고 왕이 혼자서 그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산당을 없애는 일이라든지 그 우상들을 없애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산당도 제거하고
이 각종 주상들과 이 그 목상들을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히스기야 왕 시대가 선지자 이사야 시대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그 아버지 때부터 그 활동을 했던 그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 유다에서 그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아마도 어려서부터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많은 영향을 받았던 그 같은 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으며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히 아는 그 같은 그 왕이었기 때문에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영향권 아래에서 그가 이와 같이 산당도 없애고 또 우상들도 없애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서 하려는 일이 바로 이 히스기야 같은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직히 살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우리 보시면 5절과 6절 계속 읽어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6절에 보시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게 지금 히스기야가 한 일이죠. 그래서 7절에서 보시면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기 보시면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뢰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이 연합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가 온전히 가까이 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계명들을 다 지킨 정말 놀라운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그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다 형통했으면 그러면 히스기야에게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에게도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두려운 일들이 생기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 9절부터 보시면 이것은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이게 히스기야 왕에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우리가 그 앞에 17장에서 본 이 사건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호세아 왕 때 그 아수르 왕이 그 북왕국을 3년 동안 이렇게 사마리아 성을 갖다가 포위하고 3년 동안 있다가 결국 사마리아를 정복하게 된 그 같은 내용이 우리 17장에서 보았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웠었더라. 그리고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이 일을 지금 북왕국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히스기야가 분명하게 아는, 너무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아수르 왕이 참 두려운 왕이구나, 아수르란 나라가 정말 강대국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12절에 보시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그와 같은 일을 당했는지 한마디로, 한 구절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지금 이 말씀, 12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행한 것과 정반대지 않습니까?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그와 같은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 제국의 온 곳으로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들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이 지금 호세아 왕이 분명하게 보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이 분명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흔히 아수르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를 그렇게 두려워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침 그 인근 여러 나라들이 아수르의 그와 같은 압제가 너무 힘드니까 동맹을 해서 아수르에 대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도 거기에 가입을 한 거예요. 동맹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동맹을 통해서, 동맹한 연합군에 의해서 아수르하고 이렇게 대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제 점령한 이후에 거기에 왕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몇 번 바뀌었어요. 아수르 왕들이 계속 바뀌었는데 이 마지막에 이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13절에 나와 있죠.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사네립이 먼저 이 유다까지 오려면 여러 그 연합군들하고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 싸워서 이긴 거예요.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얼마나 강한 왕이었는지 지금 유다 왕 히스기야가 함께 동맹한 여러 연합군들의 왕들을 다 무찌르고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은 게 이집트하고 지금 이 유다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집트는 그 당시에 너무너무 나라 사정이 안 좋아서 유다를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다 혼자서 오로지 이 아수르 왕과 대항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왕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와 같이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쳐들어오지 않고 그냥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렇다면 나에게 은 300달란트 하고 금 30달란트를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알기 쉬운 것으로 환산을 해보면, 도량으로 환산해보면요, 은은 10톤입니다. 10톤. 은 10톤. 여러분, 은 10톤이면 어마어마하죠.
그 작은 나라에서 은을 10톤을 가져오고 금은 1톤을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우리 금 한 돈만 해도 지금 뭐 30만 원 가는데 한 돈이면 굉장히 몇 그램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금을 1톤을 가져오고 은을 10톤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왕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주겠다고 하고 성전의 그 곳간과 자기 왕궁의 모든 곳간에 있는 은을 다 가져다가 그 10톤을 마련해서 보내고, 또 금을 보내기 위해서 성전 문에 있는 금, 그걸 다 벗기고 자기가 기둥에다가 이렇게 입혀놓은 금을 다 벗겨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세상은 속이는 자에게 속해 있고 거짓말하는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은 결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아수르 왕에게 그렇게 이 히스기야 왕이 고생을 하고 막 정말 쥐어짜서 약속한 은과 금을 보냈는데, 그걸 받고는 이거 갖고 안 되겠다 해갖고 이 아수르 그 사네립 왕이 자기의 장군들 3명을 보낸 거예요. 자기 군대들을 다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정복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장군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무조건적으로 항복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항복해라. 너희들이 우리와 싸워봤자 너희가 우리를 이길 수 있느냐?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세상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약속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에게 우리가 세상이 우리들에게 그 하는 것을 들어주고 우리가 세상에게 내어주게 되면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 많은 것들을 약속합니다. 복도 주고 건강도 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사랑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고 우리의 시간을 주고 우리의 몸을 주게 되면 세상은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그 약속을 지키는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그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속이는 자가 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머니설로 우리들에게 말을 해놓고 결코 지키지 않습니다. 결코 지키지 않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많은 걸 줄 것처럼 보이고 행복을 줄 것처럼 보이고 우리들에게 기쁨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세 장군이 올라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그 29절부터 보시면요, 이와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아까도 그들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하고 약속했는데 안 지켰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보내면 그들이 물러가겠다고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 보시면 장군들이 이와 같이 가머니설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이렇게 위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믿지 말아라.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냐?
지금까지 그 아수르 왕이 이렇게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없고 아수르 왕이 무너뜨리지 못한 신이 없다. 여호와가 무슨 신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들이 뭘 약속했냐면요. 네, 32절에 보시면 내가 장차 와서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강제 이주 정책, 아수르 나라가 쓴 강제 이주 정책입니다. 지금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강제 이주 정책을 통해서 이 아수르 나라의 온 지방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이 사람들이 그 랍사게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보면 신사적이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아수르 왕이 그 유다 백성들을 신사적으로 대우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좋은 땅으로 옮겨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고대 역사를 보면 아수르의 이 같은 강제 이주 정책을 이렇게 연구가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말과 전혀 맞지 않은 아주 악독한 정책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온 지방으로 아수르 온 지방으로 옮겼는데 첫째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을 거의 노예 취급하는 거예요. 노예로서 데려가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막 부려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너희와 비슷한 땅이다. 기름지고 포도도 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좋은 땅이 없어요. 다 굉장히 척박하고 그런 땅으로 옮겨가죠. 왜냐하면 그쪽에 가서 자기들이 포로로 잡은 사람들이니까 거기 척박한 땅을 개간하라고 그 땅에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악하고 그리고 이 강제 이주 정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 사람들의 존엄성을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는 그 같은 정책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들을 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게 마음을 주고 우리의 시간을 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몸을 주었을 때 세상은 결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책감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노예가 종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 종이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악과 더러움과 육체의 쾌락과 거짓과 이와 같은 것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뭐라고 말하면 지금 이것처럼 말하는 너희가 나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아수르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는 완전히 다 멸절된다 이렇게 위협하는 것이죠. 누가 너희를 돕겠느냐? 히스기야가 말하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이 결코 정복되지 않는다. 이거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막 위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19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은 결코 아수르에게 함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냥 막 그렇게 위협하지만 이 예루살렘은 아수르에 결코 함락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지만 그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이 원래 한 나라였죠.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세우신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그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시는 그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남쪽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굉장히 큰 나라가 있었고요. 북쪽에는 지금 이와 같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굉장히 그 비옥한 그 땅이 있어서 거기에는 제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지금 아수르 제국이 있었죠. 그 전에는 수메르 제국이 있었습니다. 또 이 아수르 제국 이후에는 또 바벨론 제국이 나오고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고 헬라 제국이 나오고 계속 제국이 만들어지는 거야. 큰 제국 그 사이에 굉장히 조그마한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조금 더 큰 그 조그만 나라가 그 큰 제국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 벌써 이 큰 나라들에게 잡혀 먹혀서 그 존재가 없어져야 하는 그 같은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곳에 두신 거예요. 강대국들 사이에다가 조그만 나라를 두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계속되며 그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그 나라가 계속 유지되며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유지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돌보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예요. 그 강대국들 사이에 아주 정말 작은 나라를 하나 세워놓으시고 그 나라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멸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정말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그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그들이 잘 살고 부유하게 되고 나라가 굉장히 커지고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심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게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 작은 조그만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구나.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뭘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뭘까요? 바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하도록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약합니다. 교회는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몇몇 안 되는 작은 무리들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고 또 지금도 이 그 적은 수의 무리들이 그 언어도 없고 옷도 없고 문화도 별로 좋지 않은 그 어떤 오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증거하기, 나타내기 위해서 그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나타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방법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그것이니까요.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 안위,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목적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같은 영광을 드러낸다, 즉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것이죠. 지금 바로 이 히스기야의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블레셋 사람들을 가사를 정복하고 막 그 주변을 다 정복하는 일도 허락하셨습니다. 성공을 주신 것이죠.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아수르에게 이와 같은 위협을 당한 일도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너무도 무서웠을 거예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거기를 정복하겠다고 하니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황에 놓여진 것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항복할 수가 없었어요. 항복하게 되면 이 아수르가 어떻게 할지 뻔히 알았기 때문에 항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버텼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우리를 이와 같이 위협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신 거예요. 지금 이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가 지금 이 아수르 왕에게 항복해도 멸망하고 항복하지 않아도 멸망하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유다라는 나라는 그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끌려가고 정말 사는 게 아니죠. 그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다 깨지고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항복하지 않으면요, 지금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저러나 항복하나 항복하지 않아 멸망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택한 것이죠.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그때 어차피 멸망할 거 하나님을 택하겠다고 그는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우리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도 세상을 두려워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아수르 왕과 타협을 맺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돈을 줄 테니 좀 물러가 주시오라고 타협을 했던 거예요. 두려우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세상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세상은 결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기로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위협에 우리가 두려워 떨면 우리는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멸망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주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치면 그는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 같은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마태복음 14장 한번 열어서 보실까요? 마태복음 14장을 열어보시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위협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25절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기 보시면 바로 그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정말 주님이 맞으시면 나로 그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라. 물 위로 걸어서 나에게 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보고 걸어갈 때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무섭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바다 위를 걸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람을 보았을 때, 주님을 보지 않고 막 바람이 세차게 부니까 그 바람을 보았을 때 그는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니까.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니까 우리가 세상이 두려운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 말 하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데 라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야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해주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근데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게 하십시오. 그때 그렇게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가 빠지지 않고 두려움이 없었지만 그가 바람을 보았을 때 그렇잖아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다보면 나만 잘 못 사는 것 같고, 나만 좀 이상한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 모습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에 빠지게 됐죠. 근데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전서 5장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5장에 보시면 7절, 8절입니다. 9절까지 보실까요? 7, 8, 9절까지. 베드로전서 5장 7, 8, 9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염려하지 말라고.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냥 TV에서 사자를 보면 별거 아닙니다. 예, TV에서 사자를 보면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 TV 속에 있는 이 사자가 우리를 해칠 수 없으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웃으면서 사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자가 내 앞에서 그 발을 딱 들고 있다면, 그 어금니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두려운 일이죠. 끔찍합니다. 사자의 그 앞발에 한 대 맞으면 우리 살아날 자가 없잖아요. 그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데요. 정말 무섭습니다. 사자가 한번 우리를 물면 놓질 않습니다. 다 뼈가 다 으스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가 그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세상의 위협을 받으면 우리는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를 무서워하지 말고 사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이게 정말 가능한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철로역정을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철로역정에서 이 크리스찬이 그 아름다운 이 궁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시간이 좀 늦었어요. 밤이 좀 늦어서 늦게 가고 있는데 이 자기 가려고 하는 그 길에 양쪽에 사자가 한 마리씩 이렇게 딱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니 갈 수가 없죠. 그 길을 지나가야만 저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야 그가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길 양쪽에 사자가 딱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니 그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사자한테 잡혀 먹일 텐데. 두려워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집에서 거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사자는 지금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당신이 이 길의 한가운데로 곧장 이 집을 바라보고 곧장 오기만 한다면 이 사자들은 당신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자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사자들을 둔 것입니다. 이 사자들이 당신을 위협하지만 이 사자는 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결코 당신을 해칠 수 없으니 믿음으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갔어요. 어디로 갔겠습니까?
예, 그 길 한가운데로, 약속대로 한가운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들이 달려들었지만 그들은 사슬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을 해칠 수가 없었죠. 조금의 상처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길 한가운데로 무서워 벌벌벌 떨었지만 그러나 이 한가운데로 딱 지나왔을 때 그 집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자가 바로 이렇게 사슬에 묶여있는, 결코 우리들에게 위협을 주지만 우리를 해칠 수 없는 이 마귀와 같은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이 세상과 이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지만 결코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우리 여러 번 보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10장 28절과 28절입니다.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마귀는요, 우리의 몸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우리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100년, 200년 살지 못합니다. 100년쯤 살면 다 이 몸이 늙어지고 쇠약해지고 병들고 약해져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이 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그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너 죽인다고 우리들을 막 그렇게 위협해도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세상 기껏해야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고, 이 히스기야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계명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이에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드러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이 계명, 율법들을 자만 보면요, 이 다른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그들이 그냥 사회생활을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법을 정해놓고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뭐 물건을 빼앗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법은 있지만 그 법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그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엄격하게 왜? 그래야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습니까? 네,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과 다른,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적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오는 사자와 같이 막 우리를 위협하고 달려드는데 그에 대해서 믿음으로 굳건히 하고 그를 대적하게 된다면 놀라운 일이죠. 저들이 과연 누구길래 저렇게 하느냐, 이와 같은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도록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큰 그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바로 이것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고 이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것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